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단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구별된 자리, 성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레아교회 모든 전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자 하나님 회개하며 한 주 동안 돌아보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곳으로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리, 성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장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평안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활절 제2주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믿음 없는 언행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삶에 지쳐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사명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 새로 다시 태어나 주님께 찬송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예배하는 그 곳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삶을 덮었지만 주님의 향한 갈망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불안에서 쉼으로 또 혼란에서 주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단 한시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 죄의 끈들과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렵고 고된 시간을 스스로 깊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온유를 담길 원합니다. 가정사회 안에서 나의 마음과 감정이 나의 화로 인하여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무릎의 기도로서 당신께서 친히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병원 또는 가정에서 생과 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의 영을 보내주시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정 한 가정에 극복의 영을 심어주시옵고 그들이 머리 위에 주님의 손길을 얹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가까운 미래조차 예견하지 못합니다. 주님 손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땅을 주시고 지금껏 아낌없이 누리게 하여 주신 것들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 양태수 목사님과 신혜영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평화, 나아가 우리 한빛 가족들이 믿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저희를 굳게 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사모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왜 결박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재림의 때가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혹시 안 오시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신앙이 사그러질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재림은 없다. 애초부터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말하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역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이 말씀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디서리요? 원문을 보게 되면 어디 보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않은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신앙인들은 그 구원의 날에 어디 있겠느냐?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켜 나아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동이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제 빚진 자로서의 삶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이제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입니다. 몸의 행실, 탐욕적인 것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것들은 멀리서부터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습관적인 그런 삶, 그리고 세상에 누리던 방식들이 이러한 경건의 삶을, 거룩의 삶을 자꾸 막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소근소근거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 또 세상에서 누리던 방식들, 내가 원하던 대로 행했던 모든 삶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막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이제 타협을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삶을 살 것이냐, 두 개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죄의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버릴 수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을 양보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던 대로는 괜찮겠지 하면서 중간 지점을 만들어버리고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통로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토해내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빛과 어둠뿐이에요.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양다리 걸쳐가면서 타협하면서 죄의 통로를 만들어가면서 그 중간 지점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죄 짓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그 가운데에 주영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인도에 나아가는데 어느 한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늦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 그 동네 주변에 이 무당집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이제는 무당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주영훈 씨가 자기도 그 무당에 관련된 그런 일들, 그런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연습실 근처에 식당에 한 개가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늘 언제나 무당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 다 하나하나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무당이 그랬던 거예요. 그 주인에게 오늘 귀인이 찾아오니까 그 귀인에게 잘 해야 된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주영훈 씨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주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귀인이겠다. 그래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식당의 주인이 이제 주영훈 씨를 위해서 대신 점을 봐주고 계속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왜 결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통로를 왜 방치했습니까? 그것을 멈춰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주영훈 씨 말이 뭐 나쁠 것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딱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딱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빛과 어둠 그 중간은 없는데 이제 어느 날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딱 생각나는 곳이 바로 그 무당.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빛과 어둠 중간점이 확실히 없습니다. 예.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주영훈 씨도 그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이제 무당을 만나려고 하는데 무당은 이제 그 무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계속 구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가는데 뒤에 있는 차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영훈 씨 차를 박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이 세상, 이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고 안주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나는 빠지지 않아. 나는 그거 조금 하지만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고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귀를 닫아야 됩니다. 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눈을 질끈 감고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의 통로를 결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포도주를 바라보는데 취합니까? 취하진 않아요. 근데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통로, 죄의 틈, 죄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유난 떠느냐? 이 정도 하면 되지. 괜찮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가 결국 아들을 결박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박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아들 이삭에게도
최선이다 생각하고 결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결박하는,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이끌어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죄의 통로들, 죄된 것들을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온전한 사람들,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뱀의 그 유혹하는 그거에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결국에 그 뱀으로 인해서, 그 사단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뱀만 거기에 두시지 않으셨다면, 사단을 그렇게 방치해 두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누구보다도 믿으셨을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전한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믿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죄에 넘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넘어진 그 장면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묵상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봤을 때 죄를 지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는 넘어진다, 또 넘어졌던 사람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일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에 연약한 우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믿고 묵상하면서 그 죄의 통로가 되는 것들, 죄의 틈을 주는 것들 모두 다 결박하여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나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죄들, 이제는 철저하게 결박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베레아빛교 모든 성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같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연약성들, 죄의 통로들이 하나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여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속에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 복됨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잠시 잠깐의 그 기쁨을 맛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가정에, 더 나아가 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세계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는 11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를 상고하는,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